쉽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왜냐면은 성도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아마 성경책이 남아있을런지 없을런지 세상이 성경을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싹 다 수거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원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죠.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근데 혹시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한 게 좋습니다. 7년 환란 때는 살아남는 사람보다 순교당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순교당하게 되면은 7년 환란 끝에 부활을 하는데 부활하게 되면 구약성도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주소가 됩니다. 근데 순교하지 않고 이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소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상과 지상으로 나뉘어요. 그런데 순교 당하더라도 그들은 구약성도에 준하게 됩니다. 신약성도와 구약성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침례준 분 아닙니까? 예수님 침례받은 분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그 세례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약성도와 구약성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져요. 앞으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빛을 주고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구약성도와 신약성도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별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앞에 이제 큰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삶에 많은 변화를 줬죠. 갑자기 휴거가 있고 세상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게 되죠. 이런 지금 그 문 앞에 우리가 다다라져 있는 그런 앞에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누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해도 범상치 않은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죠. 또 한 가지 범상치 않은 사람들, 범상치 않은 사람들, 세상이 요동을 하든 뭐가 뒤집히든 거기에 휘둘리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주소를 몸이 좀 차가워지면은 목이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던지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져 버렸잖아요. 파도도 순종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저가 니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었죠.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뭐 육신적인 그런 냄새를 피울 때도 있어요. 또 뭐 낙담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속이 항상 마음 가운데 이제 주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시대에 사는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무슨 말씀을 교제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지요. 또 강대상에 서는 형제님들도 기도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말씀해야 됩니까? 제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주세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요구사항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소수의 무리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기가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이 머리가 땅으로 향하죠. 모든 동물들은. 사람만 하늘로 이렇게 머리가 쳐들려 있습니다. 원숭이나 찐빤지도 보니까 걸을 때는 네 발로 걸으면서 이 머리가 땅으로 향하더라고요. 찐빤지나 고릴라나 이 영장류에 속하는 원숭이들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머리가 하늘로 되죠. 우리가 몸은 지금 땅을 딛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의 이 머리는 주님을 하늘 향해서 오늘 우리 심령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에베소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해설보다도 메시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내용이 얼핏 보면요 무슨 말인지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단어도 좋아요. 아주 화려합니다. 문장도 화려하고 단어도 화려하고 화려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 절을 읽었는데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세 절을 읽었는데 여기에 9절 첫 부분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의 비밀, 이걸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사역이 에베소서의 전반부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조를 뜯어보면요, 에베소 아주 쉬워져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3절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예, 이 신령한 복. 그리고 또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한 단어 한 단어가 아주 빛을 발하는 아주 찬란한 그런 아주 화려한 단어들이에요. 아주 화려합니다. 문장도 화려하고 단어도 화려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무게가 있어요. 이제 다이아몬드나 금이 빛깔이 좋잖아요. 형상도 외형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값어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 이 에베소에 나오는 이 말씀, 이 내용들은 문장도 정말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단어 한 단어도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제 그 도입 부분이 되지만은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부터 12절까지 6절입니다. 4절이 앞에 나오는 4절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절들이 되고,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2절까지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8절로부터 7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7절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8절로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 부분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15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8절에 그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는 하고 나와요. 이는. 그 이는이 뭡니까? 앞에 나온 7절이에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예, 이제 이 7절은 7절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그 일을 태초에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7절로부터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루시는 과정을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성취시켜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지상에 오셨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는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그래서 이 8절 처음에 나오는 이는 하는 이 이는은 7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이는 하고 들어가는 말씀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이 나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 속한 지혜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미련하게 보신 거예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갇혀서 신음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죠. 예. 그 독생자 예수가 이 세상에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 건물에 지금 걸려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죄 사함 받지를 못해요. 죄에서 구원받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총명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마음에 임재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오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니셨죠? 예, 오래 다녔어요. 몇 년 다니셨어요? 예, 30년 넘어 다녔어요. 집사님, 죄 있어요? 죄 많지요. 예수님 왜 십자가 돌아가신지 아세요? 알지요? 뭐예요? 우리 죄 위에 돌아가셨어요. 죄 있어요? 예, 죄 많습니다. 한 2번, 3번 반복하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게 분명한데 왜 죄 가운데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그 마음에 왜 죄가 그대로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영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도 혼미하게 불화살을 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사탄 하는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예요. 성도님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전도자예요. 말 한마디, 친절 하나, 행동 하나, 이게 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눈짓이요, 손짓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약하고 힘도 없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참 볼품이 없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한테 비교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와 총명이라는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전도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느껴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밀어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막 마비가 돼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아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보여요. 그런 거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요. 끌어들여요. 흡입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환히 열리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는 그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그릇에 찰떡말똥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주 흘러 넘치도록. 오병이어 조그만한, 오병이어 지난번에 말씀 교제 한번 했죠? 오병이어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도록 12바가니가 남았어요. 12바가니만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갔겠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싸갔겠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차고 넘칩니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는, 요새 우리 전에 좀 오래되신 분들,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경험들이 있으시죠. 막 간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울면서 간증하고, 듣는 사람 다 울고, 웃으면서 간증하고, 듣는 사람 다 웃고, 울고 웃고, 다 혼연일치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사람, 간증을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려도 반응들이 없어요. 반응들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돈을 받긴 받은 것 같긴 한데 피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해요. 피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이 시대가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이 없어 가난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그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기갈되어 있는 거예요. 요사이 분당교회에 말씀 올리는 걸 하죠. 혼자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 함께 모든 성도님들을 끌어들이고자,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올리시라고. 교회적으로 이 시대에 어느 시대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것이 세상 영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는 묶였으되 하나님 말씀 묶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지금 묶여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해서, 이제 넘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뭡니까?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속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에베소의 처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아마 전해보신 분들 많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 분들 이렇게 어떤 때는 막 20명, 30명 복음 전할 때가 있었죠. 구도자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전하다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박수 치면서 알았다. 뒤에서 그러면 막 좋아하고 그러죠. 정작 들은 사람한테는 밀어내버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밭에 떨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의심하면 바로 먹어버려요. 누가? 새가 먹어버립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새가 먹어버려요. 말씀이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가 엉겅퀴에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또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30배, 60배 결실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이 떨어져서 심기어서 생명이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그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 나오죠. 이제 이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네. 메시아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 시간을 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너무 흔해진 것 같지만요. 그 복음이 어떤 분한테는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성경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양심상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옛것으로 율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옛것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제물이에요. 염소와 송아지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그런 말씀 나오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려니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 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영원한 속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한테는 아직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막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한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생에서 할 수 있는 한마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사정을 바꿔놔 버려요. 내 마음을 바꿔줘서 그 마음의 염려, 불안 나가버리고 평화와 만족, 기쁨이 찾아요. 내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직장의 사정을 바꿔버리고 가정의 형편을 바꿔버리고 사업의 형편을 바꿔버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삶에서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단어가 구도자일 경우에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시게 합니다. 그때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됩니다. 그때에 깨닫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 필사적으로 큐티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요, 심령은 죽어 있어요. 아침에 제가 글 올리기를 3가지 올렸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우리 주님이 육신적인 고통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고통 말로 할 수 없어요. 가장 큰 고통, 영적인 고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통, 몸 육신적이 아픈 거, 예, 그것도 고통이에요.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 예, 그 고통이에요. 성도의 가장 고통은 주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나갈 때, 신호를 안 지킬 때, 빨간불 들어왔어요. 노란불 들어왔어요. 직진하는 겁니다. 파란불 들어왔을 때 직진해야 되는데, 빨간불 멈춰 서야죠. 우리 양심의 신호가 오는데, 지키지 않을 때 불안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백해야 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습니다. 주님, 제가 가라고 그러는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 고해야 되죠. 주님 도우십니다. 자백하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타치하십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삶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공급의 근원이 뭐냐면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제가 파트너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파트너 성경. 이렇게 12권으로 쪼개져 있는 게 있고, 남자들 포켓에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안주머니에. 제가 그 성경을 좋아합니다.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 갈 때 아주 얇아요. 12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아주 바쁠 때 1분, 2분 보는 성경이 얼마나 달지 모릅니다. 참 달아. 이 성경 말씀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말씀. 그 말씀 달다는 것을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바쁠 때 잠깐 볼 수 있는 그 성경, 그것이 단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뜻을 알리실 때, 예, 이제 십자가의 사역 넘어갑시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네요. 그리고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리실 때 알까 말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푹 그냥 적게 만들으시는 것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뜻의 비밀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넘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낮에 태양을 보듯이, 보름달을 보듯이 아주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께서 소경이 와가지고 눈 띄워달라고 그러니까 만지니까 뭐라 합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나이다. 반쯤 떴어요, 반쯤. 왜 주님이 다시 한번 만지니까 어떻게 돼?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안개가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렴풋이 보이고 세상은 확실하게 보이고 그런 것이 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실 시간이 예비가 다 되어서 이 세상은 장망성이요 이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제가 다니엘서를 이제 이번 주에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또 이번 시간에 나갈 겁니다. 이번 수요일 날에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임금은 왕 중의 왕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그 마음의 고민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언제 죽어야 될는지, 내가 몇 살이나 더 살는지, 언제 신하가 나한테 모반을 하는지, 밤에 잠을 자면 꿈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 이 왕들 편하는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의 삶이 평민의 삶보다 못해요. 평민된 것이 아주 좋은 겁니다. 네, 옆길로 또 빠졌는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이 확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해지고 이 마음에 평안과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예, 사막에 물이 흐를 때 또 샘물이 터져서 퐁퐁 올라오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들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뜻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예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은혜가 감춰져 있었어요. 율법 가운데 은혜가 감춰져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녀가신 지 어연 2000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셨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느 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음의 의심과 불안, 그렇게 많은 질문들. 저는요, 질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도.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질문 좀 그만해라. 예, 질문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들 보면 그렇잖아요. 계속 물어대요. 조그만 애들. 근데 커도 그랬어요. 커도. 그렇게 뭔가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오신 그날 그렇게 많던 질문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수수께끼예요. 예. 주님이 오신 날 이 마음의 의문들 싹 없어지고 불안, 불평 싹 가셔버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감춰진 비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시기 전에는, 이 마음에 찾아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세상 것을 섞어먹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이 불분명해져요. 삶에서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세상과 거룩이 되지 않으면은 쪽발이 나오죠? 되새김질이 나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생활의 삶에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십자가 공개되어 있어요, 세상에. 온 세상이 십자가 다 그래요. 이제 한 몇 달 있으면 크리스마스도 오게 됩니다. 징글벨 징글벨 울리죠? 크리스마스 송.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 뭐 탄생 뭐 하면서 카드도 보내고 뭐 세상이 난립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릅니까? 마음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눠보면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짜예요. 마음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구원받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영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구원이니 무슨 구원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나의 생각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해서 넘어가고요. 우리에게 알리신 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리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알리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은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요. 여기 좀 봐주시죠. 지금은 이제 성경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경이 이런 성경보다 대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까매요.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런 성경이 있죠? 까맣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가운데? 네, 빨가요. 빨개요. 이게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이 인간 죄예요. 그걸 여기에 빨간 걸 칠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보혈이 죄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석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물론 그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보다 먼저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내 죄가 물러가고 예수님 피가 깨달아져서 보혈이 가운데 내 죄가 물러가고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확인되면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청산을 좀 하게 되죠. 돌아보고
주님이 임재가 확인되면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도 경험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 에스겔 성전이 그게 나오죠. 동문에서 물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점차 흘러가게 되는데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가슴에 차고 머리까지 차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제 한 5분, 10분, 30분 이렇게 읽어가면서 차츰차츰 말씀이 깨달아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충분히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얕은 물에서 뭐 5분, 10분, 그것도 좋아요. 바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좁게 읽게 되면 갈급증이 일어납니다. 심령에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 1시간 말씀 듣는 것보다요, 5분 안에, 뭐 5분이라도 좋고 뭐 10분이 좋아요. 한 말씀 깨닫는 게 훨씬 능력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삶에 힘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방울이 하나 있다고, 큰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물방울들이 있어요. 작은 물방울들이. 이 작은 물방울들이 공 밖에서 또 돌아다닙니다.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큰 물방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방울이 공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물방울도 있고 그 물방울이 그 경계면에 큰 물방울의 경계면에 걸쳐 있어요. 반은 들어가 있고 반은 안 들어가 있고 상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림을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뭐예요? 주님 안이고 밖에 있는 부분은 주님 밖이에요. 그러면은 이 큰 물방울 안에 그 안에 푹 젖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고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 밖에 있었어요.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에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하면서 걸쳐 있게 돼요, 이렇게. 이 면에 걸쳐 있게 되는데 우리 삶이요 계수되는 부분은 주님 안에서의 삶이 계수가 되는 것이고요. 밖에서의 그 삶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계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삶이 나의 토탈, 전체적인 총체적인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남은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지내도록 시간들을 안배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시니라. 그런데 이 통일되는 그것은 예로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가끔 쓰는 단어인데 매미, 애벌레 제가 얘기 드린 적 있죠. 이름이 뭐죠? 굼벵이? 굼벵이죠. 굼벵이가 어떻습니까? 땅에서 이렇게 기어다녀요. 그죠? 땅에 있는 거 뭐 감자라든지 뭐 이렇게 뭐 파먹겠죠. 그 매미는 어때요? 하늘에 날아다녀요. 그런데 본질상으로 매미와 굼벵이가 본질상 같은 족속이죠.
다른 족속 아닙니다.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됩니다. 날아다녀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뱅이는 지금 땅에 있어요. 매미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군뱅이나 매미가 같은 동지의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시간상의 문제입니다. 좀 있으면은 이 군뱅이가 매미가 돼서 날아갑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이 소속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하나님 소속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소속으로 봐요.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남은 삶이 이제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할 수 없어요. 해야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잠깐 후면은 우리는 이제 매미가 된 거예요. 지금은 군뱅이와 같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